히브리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좀 더 강화될 수 없을까? 내가 또 영적으로 조금 더 지금보다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그냥 대충 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더욱 강해질 이유를 찾지를 못하죠. 안타깝게도 그런 분이 내 남편이거나 내 아내이거나 또 내 자녀거나 그러면 참 힘들어요. 내 자녀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혼내시잖아요. 왜 공부 안 해? 하고 혼내잖아요. 아까 우리 황이도 혼났습니다. 밥 안 먹어가지고. 왜 밥 안 먹어? 어떤 니드가 있어요. 거기에 막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돼요. 니드가 아니고 디자이어가 있어야 돼. 신앙생활도 똑같죠.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그런데 가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어집니다. 여기 말고요. 일반 교회나 또 청년들이나 고등부 애들 가만히 이렇게 하고 힘없이 빠져있는 애들 보면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고 울지 아니하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도 주님을 안 찾으면 그것도 큰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이, 저는 항상 그 은혜의 시간이 넘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더 100% 200%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영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또 너무 갈급하다 보니까 잘못된 영성을 또 추구해요. 잘못된 것을 추구해서 오히려 바른 믿음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고, 또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하네. 이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같이 있는 게 힘들어요. 이상하다. 이 성령 안에서 뭔가 이 같이 나눔의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른 영성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영성 안에서 믿음이 더 강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저는 믿음 생활이다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삶처럼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지금 삶에서 내가 암에 걸렸으면 암에서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사는 거고, 또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당했어도 거기서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사는 거고, 또 좋을 때는 또 좋을 때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종교생활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종교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주일날 겨우 갔다 오거나, 또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2번 정도 연례 행사로 한 번 갔다 오시거나, 그러는 것들이 바로 종교생활이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주님의 이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일날 한번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무슨 예수를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정신 나가서 믿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한테 욕먹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되는 선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로요, 좀 죄송하지만 교회 주차장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시험 받아요. 무슨 주차관리위원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막 그냥 얼굴이 그냥 막 벌써 뻘거지고. 제가 그때 한번 예화 드렸죠. 교회 가는 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끼어들게 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성경책을 집어 던졌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종교 생활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인도하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좋은 길로만, 꽃밭길로만 가면은 아유 이것도 좋은 거 받았네, 아이고 또 뭐 좋은 학교 갔네, 좋은 곳에 취직했네, 그러면요 뭐 하나님 항상 뭐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막 그냥 수렁으로 들어가고 뭐 병도 걸리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육체의 정욕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또 그리고 내 자신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서 씨가 발화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해서 성령으로 거듭나,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뭘 해야 됩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여기 예전에 우리 민박집 같이 있을 때 아버지가 막 불 받으라고 막 왜 이렇게 불을 안 받는지 목소리로 쫙 어린아이 때 기도를 해도, 그럼 난 성령으로 맨날 거듭이 안 난 거야.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런 어떤 급진적인 엑스타시 같은 뭔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것만이 거듭난 거로 생각하니까, 카타르시스 느끼면 믿음 생활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최고야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거듭난 삶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미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붙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미워하고 싫어했었던, 그렇게 같이 있고 싶지 않았었던 부모님도 사랑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전도하라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전도라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신학생이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대학교 때 선교 가라, 그거는 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제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누가 때려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는데 누가 내 눈을 뒤집어 놔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뭐 바울은 뒤집어 놓기는 했지만 점차적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시편 119편 24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그냥 맨날 그냥 딱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되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바울처럼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는 안 거듭났고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잘 떨어져서 발화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어가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감자씨를 심어놓고 농사하면서 이제 농사를 이제 좀 1% 정도 깨닫게 됐습니다. 감자를 심어놓고 얘네 왜 안 자라요? 맨날 제가 그랬어요. 얘네 왜 안 자라요? 얘네 왜 안 자라요? 이제 말도 못해. 난리가 났어요. 그냥 울창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안에 말씀의 씨가 없으면 난리가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의 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될까? 야, 얘는 내가 봤을 때 딴 사람 모르겠는데 얘는 안 변화될 것 같아. 그건 여러분의 계획입니다. 이 사람이 돌짝밭이든 길가밭이든 초롱성 같은 밭이든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은혜를 전하면
말씀이 야 얼마나 진짜 생명력이 대단한지요. 바위틈에서도 막 잡초가 자라더라고요. 요만한 구멍만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요만한 구멍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다 뒤집어 놓으세요. 그게 저예요. 다 뒤집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말씀 듣는 시간 제일 귀찮고 아유 또 설교 목사님 탁 4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힘들어져요. 여기서 말고 왜 여기는 30분이면 끝나니까 여기는 항상 말씀 끝나네 벌써 끝나네 그러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면 힘들어. 첫째 둘째 했는데 까먹어서 나도 둘째까지 했었나? 근데 갑자기 셋째 그러면 힘이 다 빠져요. 이제 셋째란 말이야? 이제 셋째란 말이야? 그렇게 즐겁지 않았던 말씀도 읽기 싫었던 말씀도 그렇게 내 삶에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나의 증거이고 기쁨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충고자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신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없이 거듭남 없고 말씀 없이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없고 말씀 없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말씀이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와,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 기도는 항상 들으시는데 내 기도는 항상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주여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은 성이라 어쩌고 이상하다. 왜 나한테는 대답은 안 하시고 꼭 이렇게 걸러서 얘기하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내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확신하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확신이 있으면 맨날 기도하고 싶잖아요. 기도가 왜 힘이 안 받을까요?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니까 찾을 필요 없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게 사실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기도가 즐겁고 행복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누가 그런 얘기 하셨던데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저한테 정확하게 아빠 엠버 사주세요 그랬어요. 엠버가 뭔지 모르시죠? 엠버가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의 캐릭터예요. 그 아이가 말할 줄 알면서 처음으로 나한테 요구를 했어요. 정확한 걸. 저는요 우리 아내가 뭐 사달라고 했을 때도 그 정도로 가슴이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고 행복한지, 왜냐면 그거 갖다 주면 걔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람의 행복은 반응이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요 이마트를 가서 엠버를 사가지고 갖다 줬어요. 근데요 안 갖다 주고 잠깐 기다렸더니 이 녀석이 아빠 엠버 사왔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표정 관리가 1초도 안 돼요. 여기 있지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막 폴짝폴짝 뛰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얘기를 어느 날 했더니 우리 환우 중에 한 분이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시겠죠 그랬어요. 아버지도 그런 마음입니다. 당연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럴 줄로 믿어요.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물론 지금 제일 힘든 것 같죠. 꼭 마치 악몽에서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는 것처럼 허우덕거리는 것 같죠. 주님이 만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저는 성령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저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 자동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에 끌려서 확신에 차서 내일 자동차 줄 줄로 믿고 나는 아멘 했습니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필요한 집 40평 이상입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가면 그런 거 많이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40평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확신이고 너무 용감하셨어요. 안 주세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구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라고 하셨기 때문에,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도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 제 영적인 것이 다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에라도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라도 알려주시더라고요. 내가 잘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이 확신 더 시켜주세요. 너 못 알아들었구나, 그게 아니라 하고 다시 또 확신하시고 또 확신 주시고 확신 주셔요. 그러므로 기도도 무조건 믿사옵나이다가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기반으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영적인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저는 제일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회에서 말씀이 없는 기도회가 있는 것이 제일 의아합니다. 도대체 뭘 붙들고 기도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무엇에 확신에 차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자만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악인 것을, 내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최악인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점이 돼야 돼요. 거울로 확인이 돼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나이스하고 착하고 선해 보이지만 내 안을 들여다보는 말씀은 너는 악하고 게으르고 짐승보다 못한 악한 인간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짓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이 심장을 도려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